출애굽기에는 아주 중요한 절이 하나 있어요. 13절,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랴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누군가 나를 보냈다고 내가 얘기는 해야 되는데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사실은 영어로는 I am that I am이에요. I am that I am. Who I am이 아니고 that I am이에요. Who I am이면 사람이지.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그다. 나는 있는 자다. 여기 지금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직역을 하면 I am that I am이니까 나는 있는 자다. 있는 그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이제 뒤에 야훼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야훼라고 하는 이름은 사람들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서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해가지고 그 야훼가 자음만 4개가 있단 말이에요. 자음만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쓰면은 JW, HW가 이게 4개야. 근데 그걸 원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입으로 발설을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을 감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그냥 자음만 이야기를 해놓은 거지. 그 자음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 그거를 어떻게 이름 불렀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른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갖다 모음을 붙여가지고 야훼라고 발음을 한 것뿐인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발음하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내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야훼라는 이름으로 내가 불려진 적이 없는데 내가 야훼라는 이름을 너희에게 준다. 내 이름은 뭐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서 그런 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엘샤다이 하나님, 여호와 이레 많이 듣는데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름이 없느냐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이름이 있었다면 하나님 안 믿었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도행전 보면 천하에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나니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 이름이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그럼 구원을 받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일반적인 이름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죠. 그러니까 철수야 라고 하면 여러 명이 돌아보듯이 예수야 그러면 여러 명이 돌아보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 이름이면 그 이름이 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여러분이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고백하세요 라고 해서 고백하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건 자명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이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할 때 그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존재를, 여기 지금 컵이 있는데 요 안에 커피가 있어요. 커피가 있는데 이름이라는 것은 뭐와 같냐면 이 컵 틀과 같아. 컵을 담근 틀.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그 존재와 그것이 아닌 존재를 완벽하게 구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가 다른 모든 존재와 다른 존재인데
그렇다면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나타내 주는 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위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건 예수의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데 예수라는 존재가 담고 있는 그 의미를 모르면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떻게 다른 모든 존재와 구분해서 알죠?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내가 다른 모든 존재와 분리되어서 그 존재만의 그 고유한 존재의 특성을 내가 완벽하게 분리해서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걸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뭘 줬어요? 연합을 준 거예요. 야다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유일하게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만 육체적으로 그 육체를 통해서 결혼을 하고 육체를 통해서 그 육체 안에 있는 마음과 육체 안에 있는 나인 영과 마음인 혼이 육체를 통해서 영혼 육이 하나로 결합이 되어서 오직 이 지구상에서 나와 그 존재가 연합되었을 때 나만이 그 존재를 연합되어 있으니까 나만이 이제 그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존재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야. 그때 나는 그 존재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게 그 이름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과 연합이 되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남자로서 내 영 안에 씨를 떨어뜨려야 내가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연합을 합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름은 그 존재가 누군지를 이야기해 주지만 동시에 그 존재가 누가 아닌지를 얘기해 줘요. 그러니까 이름은 그 존재의 가능성을 얘기해 주면서 동시에 뭐예요? 그 존재가 다른 존재와 나누어지는 경계를 설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름이 있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경계가 있는 존재라는 뜻이 되고 하나님은 그만큼의 한계를 지니신 분이라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신들은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이 없는 신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있는 우리 아버지를 제외한 모든 신은 사람이 만들었다는 증거이고 또 역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존재이고 왜? 보이지 않고 연합도 안 되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여기 나타나는 거야. 이 존재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그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와 연합되어 줘야만 우리는 그 존재를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창세기 출애굽기의 이 장면은 정말 여호와 나의 아버지가 진짜 신이라는 증거예요. 이론적인 확실한 증거야.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름을 줬다라고 얘기했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만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양을 이렇게 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그 준비하시는 속성이 담긴 그 부분, 그 존재 가운데 그 부분은 너희들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이름이 이야기하는 그 존재의 특성을 조금 아는 거예요. 조금.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먼지가 창조주를 이해합니까? 신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다 설명하신 거예요. I am that I am이라고. 이 말은 제 강의를 옛날에 들었던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I am that 다음에 I am 이라고 하는 말은 그 I am이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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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그 소리는 뭡니까? 나는 있었다가 없었다는 말이야. 나는 있었다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있을 것이다는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있는 존재다. 무슨 존재라는 얘기야? 영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영원의 존재라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좀 어렵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실체라는 뜻인데, substantia라고. 모든 존재의 밑에 바치고 있는 존재인데, 그건 그냥 이론이고,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이 말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I am이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다라는 뜻이고, that I am이라고 하는 건 나는 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있다. 그럼 혹시 있었나요? 라고 하는 건 있었던 존재라면 과거의 존재라는 뜻이고, 있을 것이라는 건 미래의 존재라는 뜻이죠. 근데 있다 그러면 뭐야? 현재의 존재라는 거지. 하나님은 늘 나는 현재의 존재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한 번도 나는 과거와 미래를 가진 적이 없다. 나는 모든 시간 속에 뭐한다? 현재다. 모든 시간 속에 현재다. 나는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없어 본 적이 없는 존재다라는 건 뭐예요? 늘 있는 존재다라는 거지. 영원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 영원이야. 변화가 없는 것. 있음이라는 존재의 변화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 모든 존재는 없었다가 있을 것인 존재가 만들어져서 있는 존재로 있다가 언젠간 또 어떻게 돼? 없어져요. 그게 물질의 한계라고 그랬지. 모든 피조물은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that I am의 존재가 될 수 없어요. I was거나 I will이거나 뭔가 과거거나 미래거나 현재는 잠시 있을 수 있지만 늘 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다른 존재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죠? 늘 있다라는 건 나는 늘 있는 존재다라는 얘기는 그 존재는 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있기 위해서는 다른 존재가 필요치 않아. 그럼 다른 존재들은 스스로 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결국 늘 있는 이 존재가 그 존재들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뜻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라는 건 결국 이 스스로 있는 존재로부터 모든 존재가 나왔다라는 뜻이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한 가지는 또 뭐냐면 나는 있다라고 할 때 있다라는 말이 뭐예요? 있다라는 게 나는 있다. 여기 있어. 그게 뭐 별 특별한 건가? 난 있어. 영원히 있어. 영원히 있는 게 뭐가 특별해? 영원히 있는 게 뭐가 특별해요? 영원히 있는 건 특별하지 않아. 지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다 할 때 I am that I am이라고 할 때 I am은 그냥 있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살아있다라는 거야. 나는 생명이다라는 거야. 나는 생명이다라는 건 영생이라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라는 뜻이라고. 내가 진짜 생명이다. 뭐겠어요? 그게 진리인 거고, 그러니까 빛이신 거고, 하나님은. 그래서 영원이신 거고, 진짜 생명이신 거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게 생명입니까? 이거 아니죠. 이건 생명이 아니야. 진짜 생명은 변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생명인 존재가 생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게 생명이에요.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
너희들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이 호흡이 안 뛴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생이 없다는 얘기잖아. 다 알죠?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그 말 하나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신들과 철저하게 구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진정한 생명이고 빛이고 모든 존재가 이 존재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걸 사실은 설명해 주는 문장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모세가 이걸 어떻게 이해했겠어요? 지금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계가 한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 할 때 이름을 얘기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름을 얘기 안 하셨어. 저는 이거 진짜 생각할 때마다 진짜 멋있어요. 진짜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